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수요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또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건이 풀무불 속에서 신앙을 지킨 이것이어서 제가 이제 이 PPT에는 풀무 속의 신앙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제 제목을 조금 길게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같이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인적 사항 및 시대적 배경 보겠습니다. 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제 유다의 세 젊은이고요. 남유다 왕국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족 및 귀족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서 붙여진 이름이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제 치하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 수많은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이름으로 뭐 개명을 시키고, 이게 창씨 개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 이름을 갖게끔 이렇게 한국 이름 없애버리고 일본 이름 갖게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거의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다에서 이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식 이름을 이렇게 부여받은 것이죠. 사드락은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메삭은 사크 여신이라는, 이제 바벨론은 다신교였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런 나라입니다.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뭐 이런 뜻이고요. 아벳느고는 또 불의 신 느고라는 신이 있었는데,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정해진 이름입니다. 그 다니엘은 이제 히브리식 이스라엘 이름이었고, 다니엘도 바벨론 이름으로 받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바벨론이 섬기는 신 중에 이제 벨이라는 신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의 왕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벨의 왕자, 벨이 사랑하는 왕자 뭐 이런 뜻, 벨드사살 뭐 이랬는데, 다니엘만 히브리 이름으로 나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또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훨씬 익숙한 이름이시죠. 그런데 이제 원래 히브리 이름 밑에 보시면 하나냐,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 미사엘, 주께서 지금 계신다. 자, 아사랴,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뭐 이런 좋은 뜻의 이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개명을 당했습니다. 자,
자, 시대적 배경 살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니까 이제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BC 605년 1차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 바벨론이 남유다를 3번 쳐들어와 가지고 세 번째 왔을 때 완전히 그냥 다 성전이고 뭐고 다 멸망시키고 시드기야 왕까지 두 눈 뽑혀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그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1차, 2차 때는 위협을 엄청 가하고 겁을 정말 많이 준 다음에 그냥 돌아갑니다. 까불 거야 안 까불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확약을 받고 돌아간 게 1차, 2차고 3차는 진짜 나라를 없애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바벨론 편을 안 들고 자꾸 애굽하고 동맹하고 뭐 이러니까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라를 없애버리죠.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이제 잡혀간 인물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에스겔은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이제 잡혀간 인물이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이제 세 번째 쳐들어왔 나라 망하는 것까지 다 보고 끌려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너 이제 다시 돌아가도 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애굽 쪽에 가 있고 뭐 이러다가 이스라엘 땅 다시 돌아와서 뭐 또 눈물 흘리면서 지은 또 성경이 예레미야애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 2차, 3차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던 이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통치 원년인 BC 538년까지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시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주요 생애를 살펴보시면 풀무불 사건 이전에는 이제 바벨론 유수 시에 1차 이제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와서 3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거절하고 이제 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왕족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1차에 잡혀간 사람들이 주요 인물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좀 귀족 왕족 출신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거절하고 이제 채식만. 왜냐하면 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 제물들의 거의 대부분이 고기였는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저희는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그 채소만 먹고 누가 더 이제 괜찮은지 살펴봐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채식을 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건강하고 얼굴도 막 빛이 나고 이러니까 이제 이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바벨론 왕을 보필하는 자리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하고는 정책이 완전히 달라서 아수르 같은 나라는 자신들이 이제 잡은 식민지, 통치하는 식민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거의 찍어 누르듯이 이제 그렇게 압제를 했던 그 왕국이 아수르였기 때문에 거의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였고, 바벨론은 이 자신들이 이제 잡은 그리고 싸움에서 이긴 이 통치 국가들, 식민 국가들에서 인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등용을 하는 그런 좀 열려 있는 정책을 폈던 그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보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얘네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좀 보탬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등용을 한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무불 이전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신상 숭배하지 않아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으나 이제 구출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풀무불 사건 이전을 보시면 이후를 보시면 이후에는 더 높은 지위를 이제 획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6절에서 18절만 읽었는데 원래는 이제 다니엘 이 3장 전체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본문은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마지막 30절을 보시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욱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끝맺음이 됩니다. 자, 이제 성품을 살펴보면 자, 목숨 걸고 끝까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불의한 일과는 타협하지 않은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의 제물을 거절함에 있어서 함께 뜻을 모아 관철시킨 그런
의리의 사나이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면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할 만큼 신실하고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속사적 지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아 죽음의 처소인 거의 이제 풀무불, 이들을 데리고 가던 사람들이 막 먼저 타 죽을 정도로 엄청난 이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이 풀무불 구원 사건이 대제국인 바벨론에 속한 모든 인간들에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으로도 좀 이렇게 약간 모형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말고 하나님 믿는 것 말고는 우리 구원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표지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짐과 동시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또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신실한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극단적인 상황, 아주 어렵고 진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가져야 할 이런 신앙의 바른 길, 그 바른 길 정도에 대한 본을 제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교훈을 이제 한 가지씩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또 굳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하면서 꼭 뭐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쉽게 더 믿을 수 있고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자,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는 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들도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정도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고, 조금 우리 귀에 거슬리는 그런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할 부분, 또 절제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교훈이 오히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교훈에 비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없다고, 또 나는 이렇게 유튜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뭐 이렇게 이도저도 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뭐 느슨하고 그렇다고 나태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실런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인물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적인 자세와 믿음의 모양이 어떤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신앙을 보면 명확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상 숭배를 거절했죠. 오늘 본문 이제 15절 보시면 길지만 그 내용을 잠깐 줄여보면 그 가운데 15절 중간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자,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하는 이야기죠. 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제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신교 사회라고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엔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고 제사적인 그런 의식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이 부분이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계명에 나와 있죠. 자, 물론 그런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며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또 여러 다른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게도 하셨습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만 섬겨라, 온전히 나에게 순종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수도 없이 선지자와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바벨론의 포로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철저히 준수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쉽게 긍정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종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제일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이 바로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일본도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다신 사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개가 넘는 신을 섬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많은 잡신을 섬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신들을 막 잡다하게 섬기는 아주 난잡한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일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신사를 만들어 놓고, 자, 이런 하나님 믿지 말고 이거 여기다 절해라. 너희가 이제 우리 일본 대제국에 이제 황실 치하의 황국 신민이 되었으면 나와서 신사참배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다 관철시켰죠. 똑같아요. 느부갓네살처럼, 야, 절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쳐넣어서 바로 죽일 거다. 거기 마찬가지죠. 신사참배 안 하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자, 그래서 수많은 성도,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서 그 앞에 절했습니다. 유명한 종교인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들 나중에 다 사과했죠. 제가 거기 참배한 죄인입니다. 이러시면서 종교계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받으신 한경지 목사님도 거기 신사 참배를 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거기 절하지 않으시고 온갖 고문 받으시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 받다 순교하셨죠.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이제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이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이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요, 영생이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목숨이 하나밖에 없죠. 누구나 생명은 귀합니다. 자, 인간이 누구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죠. 여기 나오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목숨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태연하게 이게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능히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다. 이 신앙의
신앙 앞에서 자신들의 생명도 던질 수 있는,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세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7절까지만 갈 수 있는 신앙이면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때 자기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18절까지 얘기하는 신앙은 진짜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도 안 할 줄 아옵소서. 이게 왕 앞에 펼쳐지는, 자, 이게 뒤집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표현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당시 가장 큰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그 왕 앞에서 이 18절 말씀의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한테는 당신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 귀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에. 그래서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다른 이제 동족들과는 달리 왕실에서 그래도 좋은 대접 받으면서 출세한, 자, 식민지 통치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와 정책에 동조하기만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신사참배했던 것처럼 그냥 절 한 번만 하면은 더 큰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바벨론이 원하는 문화, 종교, 사상,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에 세운 어떤 국가적인 목표를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만 줘도 권력과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앞장에 보십시오. 3장 시작하기 전에 2장 49절 마지막 절 보시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왕궁에 있었다.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자, 얼마나 존귀한 대접을 받는 위치입니다. 예?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에, 식민 통치하는 이 나라에 유배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 그 신앙을 포기하거나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경배하지도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믿음의 결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3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와, 인간의 지식과 과학적 상식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는, 이거 뭐 지금 세상에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뭐 이렇게 옷 같은데 잘못
옷이나 이런 거 하다가 그 이 실밥 같은 거 풀러지면 라이터로 이렇게 가끔 해가지고 샥 없앨 때가 있는데, 그 잘못해서 여기 머리털 살짝만 닿아도 머리털 싹 타는 냄새가 바로 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뭐 몇백 배, 몇천 배 뜨거운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자,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자, 이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보호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불 가운데서 거의 용암 수준인데 들어갔다 살아나온 거예요. 자, 머리털 그슬리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났을 뿐 아니라 겉옷의 빛깔도 전혀 변하지 않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수많은 바벨론 제국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고,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본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 방백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수없이 쳐다보고 있는 바벨론의 백성들까지 완전히 믿게 하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조심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생명 걸고 다 뭐 코로나 확진 받아서 뭐 힘들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자, 그것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절망과 포기 가운데 정말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완벽한 보호와 기적적인 구원으로 이 세 사람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을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을 때,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교훈은, 자,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을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 자,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최고의 전도의 결과죠. 3장 28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자기 명령을 거역한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노하고 분해서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당장 끌어오라. 예? 이렇게 막 씩씩거리면서 끌어오라고 했던 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과 기도도 모르는 사람이 찬송할지로다 이러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예?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대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불신자한테. 자, 이러면서 끌고 왔을 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만든 신상에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살려줄게. 이렇게 거만하게 이렇게 외쳤던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었죠. 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에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해 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간다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처음에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할 때 막 노하고 분해서 막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던 사람이 먼저 타 죽을 정도로 막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거꾸로 돼서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더니 하나님의 전도사가 어디서 찬송할지로다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다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도사가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확실한 복음 전도자로 바뀐 것이죠. 완전히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어떻게? 자, 3장 26절에 또 얘기해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러니까 걸어 나오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제 안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이제 풀무불에서도 안 타 죽네 하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바꿔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으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예전처럼 야, 너희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수 있냐? 이런 얘기만 하더라도 몸을 쪼갠다라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자, 우리 그냥 세상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사람들 세상에 비유 맞춰가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상대해 할 때에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신앙적인 양심을 지켜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지혜롭게 상대할 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막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이라도 변화시켜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외모적으로 볼 때 지금의 모습이 복음을 아주 극렬히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비유 맞추지 말고 진짜 진실하게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할 일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이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더욱 높여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3장 마지막 절 30절 보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2장 4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자,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지만 그 지방에 다스리는 일을 3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훨씬 더 높였다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집어 다 죽인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끝장났구나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셔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더욱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벨론 온 지방에서 세상에서도 더욱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바라고 신앙을 지킨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가 신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우리를 바벨론 지방에서 훨씬 더 높여주실 거야, 이걸 계산하고 풀무불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에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자, 그걸 보시고 덤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덤으로 주신. 세상에서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멋지고 신실하신 분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고 나아가는 건 물론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축복으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기억하고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야,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런 축복까지도, 세상에서 높여주시는 은혜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상황이 말씀드렸듯이 일제치하에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민족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저기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도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비참한 상황이 있었죠. 자, 그 상황에서 신사참배 거부하고 막 순교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명맥이 온전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의 상황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런 풀무불 같은 그런 암담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올 한 해 2020년 우리들에게도 풀무불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죽박죽 바꿔놓아서 어렵게 만들어버린 이 코로나19의 출현과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난 예배 못 드리니까 이렇게 푸념하면서 그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점점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아니면 더욱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후자가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굳건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굳건히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정말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들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존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2020년, 어렵고 힘들었지만 잘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 정말 이 2021년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굳건하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 찬송 445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자녀 위에,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망원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